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었지만 무덤이 열려 있었고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무덤에 와보니까 그대로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절대로 숨기더니 이제는 이제 아마 혼이 나갔는갑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라는 아마 의심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누가 이 선생님의,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그런 아마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아마 믿어지지 않았겠죠.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역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무덤의 머리편과 발편 쪽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이제 천사와 다른 데서는 그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봤으면은 훔쳐가는 것을 봤으면은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천사들이 가만히 듣고는 있었죠. 있으니까 그때서 돌이켜보니까 또 다른 천사와 같은 분이 또 서 있는 것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제 또 그분에게 달려가서 예수인지를 모르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서서 마리아야 하고 정답게 부르면서 네가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내 선생님의 시체를 옮겨 주었으면, 갔거나 아니면 옮겨가는 것을 보았으면은 내게 이르러서 내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죠. 내가 어디 있든지 가서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라고 또 부릅니다. 그때서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라비오 오니까 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으려고 할 때에 아직은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만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때는 예수님은 성화된 변화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또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이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한 차례 좀 겪었기 때문에 좀 실성한, 이제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리아가 좀 실성한 것 같다라고 아마 느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홀연히 제자들이 이제 머물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 이 현재의 상태가 더 옛날보다는 더 위기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덜
그때는 뭐 숨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더 위기가 하나 더 보태졌느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이 지금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돌연히 어떤 사건이 터져버리냐면은 예수님이 시체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소위 말하자면은 시체 도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 당국이라든지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무리라든지 또 그 병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틀림없이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못 믿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더더욱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안당국이 지금 이거는 이제 틀림없이 누구의 소행이라는 게 이제 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제자들은 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을 때보다도 더 지금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을 꽁꽁 잠가 놓고 이제는 달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뭐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현재 왜냐하면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십자가의 그 사건보다도 더 큰 두려움 속에 그들이 아마 공황 지경에 아마 빠져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압감에서 이중 삼중 문을 걸어 잠그고 아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이중 삼중 이제 안으로 밖으로 문을 잠그고 있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자기 제자들도 깜짝 놀랐는 거는 문이 단단히 잠겨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문이 잠겨져 있는 가운데 아랑곳 없이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더 놀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홀연히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서 이 참 절박한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꼭 묵상해야 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문을 닫아 걸고 지금 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있고 완전히 지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지금 제자들은 이중 삼중의 두려움 속에서 지금 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 믿음으로서 또 이런 순환과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일상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은 너희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만은 이제 이후로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내가 부르고 제자로 삼은 이유를 네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이 부른 그 부름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소명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권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합니다. 자, 사도로서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두려움에서 떨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사명자로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천에 안에 만에 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단순히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단순히 너희들에게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너희 사명이 뭐냐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가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는 거죠.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자,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은 그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용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용서였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받고 가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의 권한을 준다. 무엇이든지 가서 용서해. 너희들이 서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줘라. 그가 너희들이 용서를 해주면은 용서를 받을 기다. 내 대신 우리는 정말로 선교에 우리가 보통 선교에 사명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로서 꼭 해외 나가야 그 선교사냐? 이게 꼭 사명을 감당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한때는 사명자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갔다가 혼이 났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 되는 게 언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 현장에 제가 태국에 그때 갔었는데 태국에 갔더니 그 산족 태국에서도 오직 버마입니까? 버마랑 요즘 버마랑 하고 모릅니까? 미얀마 그 다음에 이 캄보디아 이 태국하고 삼각 거기 국경 지역에 갔었는데 갔니까 그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면은 영어로 이야기하고 영어로 하면 태국어로 이야기하고 태국어로 하고 이야기하면 또 현지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참 이야기가 내가 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세 사람 네 사람 거쳐서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미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제가 막 사랑합니다 해놓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하고 이게 이 필이 안 되고 또 저 친구가 뭔 소리를 하는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길게 하는겨.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것을 자기식으로 또 자기가 보태가지고 막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옳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믿어요?
이거는 아니다. 저는 언어의 은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어는 저는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최무서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단 후배인데요. 그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도 그분도 참 잘했어요. 외국어를 엉뚱하게 하는데 목사님, 저도 아닙니다. 진짜 선교 세대는 우리 자식입니다. 이제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아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 학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가, 우리 애가 이 나라의 문화, 어릴 때부터 문화를 접하고 언어를 접하고 이 나라의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그 언어에 담겨있는 그 뜻, 언어에 담겨있는 감정, 사상,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나는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데다가 그래도 잘한다 하는 사람이 저 소리 하는데 나는 아니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맞춤형 선교로 제가 전환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게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와가지고 말이 통했겠어요. 그거 얼마나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게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사랑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용서로 시작됩니다. 모든 게 용서로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가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증거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내 제자로서, 내가 너희들이 소명을 주었는데 너희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가서 해야 될 것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게 참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용서받기는 참 좋습니다. 용서받기는 참 좋아합니다. 용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까지 저거까지고. 그런데 상대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이 제자로 삼아서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제일 유념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용서의 권한을 너희들에게 준다. 용서의 사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가 뭐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지.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는데 주기도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달라.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네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내한테 용서를 구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기도하기 전에, 내한테 기도하기 전에 형제하고 맺힌 게 있으면 먼저 가서 풀어라. 먼저 가서 풀고 그리고는 내게 오라는 거죠. 내게 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자문에 놔놓고는 용서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상대방은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기본 신앙의 기본은 용서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는 용서잖아요. 네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면 너도 반드시 그게 돼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강조를 합니다. 용서의 권한을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너희들이 확인하는 핵심이 뭔지 아느냐? 바로 용서다. 즉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분명히 봤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우리도 못자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아마 여심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셨다가 12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은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마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사랑, 어쩌면은 네가 그렇게도 날 못 믿느냐 하고 또 디바이더 줄 수 있고 또 한마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심을 네가 갖지 마라.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러죠.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믿음을요? 알고서 믿지 말아요. 유대인들은 믿고서 알아간다 그러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믿으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사고는 헬라 사고거든요. 뭔가 알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알아서 믿겠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잘 빠지죠.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라는 것, 자기 경험이라는 것,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아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의심을 버리라. 즉 말하자면 네가 알고서 믿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알고서 믿으려고 하지 마라. 믿는 자가 되어라. 즉 말하자면 믿고서 아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지. 믿고서 아는 자가 되어라. 참 이게 참 중요한 근본적인 우리 믿음의 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행하신 사랑을 네가 3년 동안 따라다녔을쯤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네가 의심을 했다는 것은 아직도 네가 이 머리로 알려고 네가 아직도 거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바로 이야기해.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즉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면 통째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안 믿으려고 하면은 안 믿으려면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은 믿는 이가 되면은 기적도 부활도 영원한 삶도 모든 게 믿어지지만은 우리가 안 믿는 자가 되면은 부활도 믿어지지 않고 다 믿어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라. 즉 말하자면은 믿고 알아가라.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 의심을 버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쟁그런처럼 재지 말고
믿는 자가 믿고. 자, 그런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전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목회자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어가서 저희 이제 어머님하고 대변하는 말이에요. 오늘 니 왜 기도 많이 안 하고 일찍 나가대? 오늘 제가 어제 손님 와가지고 조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분들하고 아침 일찍 또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갔더니 목사가 기도 안 해야 되나? 아마 제가 어머님이 저는 기도 제목을 어머님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 목회할 때까지만 어머님도 살아계시고 기도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제 지식과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기도에 뒷받침 안 되는, 기도 없이는 생짜배 믿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네 지식으로 경험으로 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는 용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너희들이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용서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게 성경. 가서 무엇이든지 용서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 믿고 아는 자가 돼야지 알고 믿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신앙에 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약하고 두렵고 또 앞이 캄캄할 때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날마다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거하도록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의 삶은 용서의 삶이라는 것.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로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믿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